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도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앉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4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단 52일 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과 또 원수들이, 이방 족속들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랐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 불가항력적인 역사였다는 것이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원수들이, 적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적적인 일이었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적들과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중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이제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였고, 그로 인해서 대적들과 원수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항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이토록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지식층의 주도적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넘는 세월들을 포로 생활, 종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마저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어려운 삶을 삽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층이나 또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 연약한 사람들이나 다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전심전력했을 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수하게 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조롱과 방해와 회유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가 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과업들을 이루어갑니다. 성벽 건축이 절반쯤 끝났을 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적들이 더 많아집니다.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대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무섭게 협박하고 무섭게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싸워가면서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러다 다 죽을지 모른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적당히 타협하자,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냥 살 길을 찾자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내는가 하면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750m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노 평지는 해발 40 혹은 50m 정도 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냥 내려가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에 다다라서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냥 휴양하고 돌아오는 그런 곳이 오노 평지입니다. 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쉬엄쉬엄 합시다. 우리 만나서 좀 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제안이 아니라 결국 그곳에 자신을 불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파해냅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밀봉하지 않은 열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느헤미야가 만난다는 소문이 각지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이런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제 적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가 지냅시다. 밤에 적들이 와도 그 외소 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함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외소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성전은 제사장들만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도자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혼자 저 성전 외소 안에 숨었다, 그게 소문이 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외부적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것이 엘룰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진 날이 엘룰월 25일. 엘룰월은 우리나라로 하면 8월 달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8월 달이면 엄청 무덥고 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8월이면 거의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무더운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불침번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예루살렘 성은 대략 3만 7천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4km 정도 됩니다. 그 긴 성벽을 단 52일 동안 그렇게 완성해냈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인 도전과 저항도 맞부닥치게 됩니다.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 9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이제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평가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들이 중단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가 하면 공동체를 군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노동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백성들이 함께 했다면 내부적인 정말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말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병기를 차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함께 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마음에서 군사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비관적인 말들이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성을 건축하는 자나 짐을 나르는 자나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병기를 차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으니
모두가 옷도 벗지 않고 병기를 차고 물 기를 때에도 병기를 차고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왜 이런 환난이 내 가정에 찾아오지? 궁금해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반드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반드시 저항이 있게 되어지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의심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환난과 저항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저항 앞에서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느헤미야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적들이 위협하고 적들이 도전해 오고 적들이 협박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하고 성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환난이 있지만, 지금 수많은 저항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했지만 그 고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때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쉬어서 먹지 못하는 레몬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레모네이드가 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혼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혼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협력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벽 재건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총 42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목수나 석공이나 건축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 금장색, 향품 장사, 남자와 여자, 지방을 다스리는 공무원들 하나같이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 집 앞까지 성벽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평지를 중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불구불한 길을 중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중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을 중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약 1000규빗, 약 450m 되는 아주 먼 거리를, 긴 거리를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거리를 중수하면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힘과 역량을 다 모아서 성벽 재건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끝이 났고, 그것이 모두가 헌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먹록을 먹지 아니하였나.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헌신하고 자신들이 먼저 헌신의 수고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충성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 5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또 민장들 150명, 사실 15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게다가 이방에서 온 사람들까지 매일 소 1마리 또 살찐 양 6마리 닭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해 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도전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칠 때까지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살자, 오늘만 행복하자, 오늘을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성을 준비하면서 그 성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 이틀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총 32번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물으십니다.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건물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물만 달라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건물에 담겨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리모델링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마지막 성벽 문짝을 답니다. 다 건설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 문짝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그때 그 마지막 문짝을 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성벽을 지킬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모셔서 율법책을 읽게 하고 7째 달 초하루에 수문화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선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시 흩어져서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수문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들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어져서 다시 한 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 현장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회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교육관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학교 위에 다시 한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다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학교 위에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놀라운 부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주의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저항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문을 지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장벽을 넘어서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지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때 결국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육관을 통해서 길러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